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24장까지 되어 있는데 크게 네 부분으로 그렇게 단락을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1장에서 3장까지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4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전까지 9장 50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장면, 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면 세 번째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까지가 세 번째 단락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가운데 이제 마지막 6개월을 남겨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누가복음 20장에서 24장까지가 마지막 네 번째 단락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네 번째 단락에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장면까지의 내용이 누가복음 20장에서 24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세 번째 단락이 시작하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부터 시작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1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하는 그 시점에 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공생애가 2년 반이 지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공생애 기간 동안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최절정에 이르렀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쫓아다니고, 어떤 사람은 좀 병을 고칠까, 어떤 사람은 기적을 볼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심지어는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셨어요. 어린아이가 먹을 점심 한 양 분량 가지고 장정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분을 우리 왕으로 좀 모시자,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왕이 된다면 우리 배고프지는 않겠다. 점심 한 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우리가 배고프진 않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좀 왕으로 모시자, 이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의 관심이 언제나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거기서 이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시간들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1절에서 62절까지는 두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51절부터 56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우리 한번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52절, 5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우리가 지도를 보면 알지만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밑에가 남쪽이고요, 위에가 북쪽이에요.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것이고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역을 한 것은 갈릴리 북부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북쪽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려면 여러분 반드시 사마리아 땅, 북이스라엘을 밟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숏길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가게 했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수님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뭐 다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무조건 예수님 때문에 피해받는 거 싫다, 뭐 예수님 가는 거 원치 않는다라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싫어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요, 역사적인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서로 앙숙처럼 지냈던 거예요. 원수지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못 가게 방해하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반응을 합니다. 54절 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가게 방해를 하니까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핵심 제자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변화산에 갈 때도 예수님이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는 걸 방해하니까 주님한테,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죽여버릴까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건 구약에 엘리야 때 일어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병력을 보내서 엘리야를 데려오려 하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군사들 50명씩 2번이나 죽였어요. 지금 그것을 떠올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방해하는, 못 가게 하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 다 죽여버릴까요?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급했는지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에요. 우레의 아들. 다른 말로 하면 벼락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벼락 같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있죠. 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우리 교단 대선배 목사님은 함경도 출신이에요. 함경도, 북한 함경도.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동네 사람들이, 함경도 사람들이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뭐 말하다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에이쌍 그러고 손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건 뭐 그냥 그죠, 집사님? 함경도 사람들. 집사님 함경도 아니죠? 북한 아니죠? 에이쌍 하면 벌써 손이 올라가서 주먹이 날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싸움을 많이 하겠어요. 얼마나 분쟁이 많겠어요. 조금 기분 나쁘면 그냥 에이 그리고 주먹이 올라온대요. 그 함경도 사람들이 그렇대요. 그만큼 성격이 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야고보와 요한이 성격이 급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주님 가는 길을 방해하니까 주님 저것들 다 불 내려서 다 없애버릴까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55절 5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두 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기는 55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제자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죽일까요? 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꾸짖으셨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이 55절에 보면 꾸짖으시고 라는 다음에 각주가 있어요. 1번 가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없는 성경도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개역개정인데 2019년에 이게 인쇄한 거예요. 여기는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데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011년인가 나온 성경, 똑같은 개역개정이라도 2011년에 나온 거에는 있더라고요. 각주 1번 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1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여러분 성경을 나중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고대의 사본에는 55절 끝에 다음 말이 있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55절 다음에 꾸짖으시고 다음에 어떤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면,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짖으신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없지만 어떤 사본에, 고대 사본에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정신없구나. 무슨 그런 말을 하냐? 내가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사람이 아닌데, 내가 생명을 얻으려고 구원하려고 온 사람인데 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죽인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에는 없지만 고대 사본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56절에는 다른 마을로 가셨다, 그렇게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제를 만나면, 그게 진리에 대한 문제면 우리는 여러분 정면 승부를 해야 돼요. 그러나 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좀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좀 돌아가셨던 거예요. 진리에 대한 문제, 여러분 이것은 타협하면 안 돼요. 이건 돌아가면 안 돼요. 그러나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좀 돌아가도 괜찮아요. 좀 늦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진리에 대한 문제는 약하고 진리가 아닌 문제는 그냥 막 핏대를 세워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 안 되면 안 됩니다. 뭐 그거 중요하지 않은데,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오늘 우리가 뭐에 목숨을 거냐? 그래서 책 제목도 있더라고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라.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는 게 별거 아닌데, 그거 내 뜻대로 안 되면 날 안 알아준다 그러고, 내 뜻대로 안 되게 한다 그러고, 반대한다 그러고. 반대할 수 있지. 목사 의견도 반대하는데 그거 뭐 반대 못할 게 뭐 있어요. 반대하지요. 웃지도 않으시는,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대통령인들 마음대로 하나요? 못해요. 반대하는 사람 많은 거예요. 여러분, 내 의견 반대하는 거 그냥 당연하다. 다 그렇지 뭐. 그럼 내가 좀 기다리지 뭐. 그러면 돼요. 그거 뭐 목숨 걸 일 없다고요, 거기에.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방해하면, 못 가게 하면 우리 그냥 좀 돌아가자. 조금 도는 게 좀 힘들긴 하겠지만 우리 좀 돌아가자.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57절까지, 56절까지와 57절부터 또 단락이 바뀌어요. 그런데 57절부터는 세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처음 사람은 자기가 주님 앞에 와서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과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이 오늘 본문이 중요하냐면 제 설교의 요지예요. 이 세 사람에 대한 반응, 이것이 우리의 요지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 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 내가 예수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세 사람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오래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내 인생길에 분명한 목적이 바뀌었고 분명한 이유가 내 인생길에 바뀌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도 내 인생길에는 별로 변한 게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곰곰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뭐냐? 희생이 따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희생이 따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57절 말씀 보니까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떤 길을 가시든 내가 따르겠습니다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반응입니까? 그지요? 아니, 주님을 어디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데, 그런데 주님이 대답하시는 거는 뭔가 좀 달라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면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지금 좀 이상하지요, 대화가? 아니, 한 사람이 주님, 내가 어디 가시든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야, 너 참 대단하다, 그래 나를 따라라 이래야 되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쉴 곳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만약에 그 사람의 마음을 간파했더라면 그렇구나, 그래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이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어, 나는 쉴 곳도 없는 사람이야. 그 말은 뭐냐? 네가 나를 따라온다라고 하는데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야. 그렇게 명예가 있고 나를 따라가는 길이 무슨 조건이 있는 또는 상이 있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은 너무나 힘든 길이야, 쉬지도 못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소풍 가는 게 아니에요. 아르바이트 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분명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길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 없이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데 어떤 희생도 나는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는 길은 다시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라고 하면서 내 신앙의 길에는, 내 삶의 길에는 어떤 희생도 없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런 희생이 없다면 그 길은 주님의 길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길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앞서 가시면서 수많은 희생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무슨 영광의 길을 받으셨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상을 받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신의 마지막까지, 피 한 방울까지, 자신의 몸까지 우리를 위하여 주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희생을 치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희생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뭔가 대단한 것을 생각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목숨 안 바쳐도 되니까요, 자존심부터 좀 버리세요. 그냥 목숨 안 버려도 돼요.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거 안 해도 되니까 이기심만 좀 내려놓으세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내가 자존심 다 부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이기심 다 부리고 여러분 어떻게 희생하며 따라가겠냐는 거예요. 주님을 어떻게 희생하며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뭐 대단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요, 작은 것부터 하세요. 작은 것부터. 제가 청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 안 늦는 것부터 좀 하세요. 대단한 희생하려고 하지 말고 예배 안 늦는 것부터 좀 하시라고요. 제가 오늘 이 앞자리에 앉아서 설교하다가 요걸 한번 얘기해야 될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예배 오는 사람들에게 12시 30분 전에 들어오면 1,000불씩 준다. 그러다가 제가 바꿨어요. 금액을 1,000불 말고 100불로 하면 어떨까? 12시 29분 59초까지 요문을 딱 들어오면 100불 현찰로 착 착. 늦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한 시간에 한 10,000불 버는 사람은 그까짓 내가 뭐 100불 받겠다고 내가 예배 일찍 가냐? 내가 한 시간이면 10,000불 버는데 그런 사람은 안 오겠죠. 늦으시겠냐고요? 돈 얘기하면 제일 예민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100불로 해볼까? 다음 주부터 내가 사례비 다 들더라도 현찰로 딱 들고 있다가 30이 아니죠. 29분 59초까지 땡 하고 들어오면 착, 착. 진짜 한번 해볼까요? 다음 주에요? 나 굶어야 되는데 그럼 한 달 동안. 여러분, 대단한 희생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생명 바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가 모든 재산을 바치겠습니다 하지 말고 그냥 작은 거, 아주 약한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부터 좀 제대로 하세요. 부탁합니다. 그래도 다음 주에 또 늦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회장님, 픽업한다고 늦지 마세요. 늦게 나오면 그냥 와요. 하지 말고 와요. 회장님 손해보는 거예요. 오늘도 15분, 내가 들어올 때 딱 시간을 쟀어요. 15분 늦었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앞에, 그리고 무슨 희생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어떤 희생을 치르시려고? 제가 회장님만 얘기하지만 지금 회장님 얘기할 때 찔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부터 하세요. 큰 거 희생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 늦지 않는 것부터 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부터 하세요. 주님이 나한테 전 재산 바치라고 하지 않잖아요. 너 생명 바쳐라 라고 하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는 주님을 따르는 길은 헌신이 따르는 길입니다. 59절 6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9절 60절 다 같이 시작.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사람은 주님이 따라오라고 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람은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는데, 두 번째 사람은 주님이 너는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의 대답이 뭐냐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내 아버지 장사하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냥 우리가 의미 없이 이 문장만 보면, 야, 예수님 참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자기 아버지 장사 치르고 온다는데, 너 그거 그만둬. 그냥 죽은 사람에게 맡겨놓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 전파해 라고 그냥 문장만 단도직입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야, 예수님 못 따라갈 분이네, 무서운 분이네, 부모 장사하는 것도 하지 말라네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주님이 나를 따라와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러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내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지금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가서 장사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지금 연로하신데 지금 참 불편하신데 언제 돌아가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부모님을 좀 공양하고 부모님을 좀 모시다가 돌아가시면 장사 치르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어요. 주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없죠. 여러분, 이 사람은 주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할 때 핑계를 댔던 거예요. 그것이 내 부모를 공양하고 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사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의 말을 주님이 간파하셨던 거예요.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일을 너는 그것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을 사양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부인하지 말고 너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부모님 장사 치르는 것도 무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부모를 공양해야 되고 부모를 섬겨야 되고 부모의 장례를 치러야 되는 일을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너 나를 위해서 좀 이것 좀 해줄 수 있지 않니? 그럼 아유 주님, 제가요 지금 사업이 한창 바쁩니다. 제가 요것만 좀 안정되면 그러면 내가 그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핑계를 대지 않나요? 주님이 너 나 좀 도와줄래? 너 내 일을 좀 할래? 라고 할 때마다 우리가 핑계를 대지 않나요? 내가 좀 뭐가 완성되면, 내가 조금만 좀 더 벌면, 내가 조금만 더 건강해지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주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있어야 할 줄 아신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필요 없는 거 나 그렇게 생각 안 해. 너희들에게 있어야 하는 거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내가 말하는 목표를 이루고 난 다음에 내가 뭔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뭔가가 준비되면 그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고 있지는 않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경기를 보면 도움닫기라는 게 있잖아요. 달려가서 도움닫기 발을 팡 뛰고 뭘 넘어간다든지, 장대 높이 뛰기, 장대를 가지고 달려가다가 사람의 힘으로 그냥은 뛰어넘을 수 없는, 뭐 얼마나 세계 신기록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선수가 또 뭐 하나 기록을 세웠더라고요. 가다가 그냥 펑 뛰어가지고 뛰어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에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도움닫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요, 여전히 앞으로 가지 못하는, 도움닫기를 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선택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최선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문제는요, 최악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택할 때 최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차선이에요. 차선. 최선이 아니라 차선. 아, 그래, 중요한 거 알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헌신해야지. 희생해야지. 그런데 그렇게는 말고 내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 그렇게까지는 난 못해. 언제나 차선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거예요. 최악이 방해를 하던가요? 여러분, 내 인생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최악이 내가 최선을 살지 못하게 방해하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의 삶의 가장 큰 방해거리는 뭐냐? 차선이에요. 차선. 최악이 아니에요. 차선이지. 아 그래 당신 말들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난 아직 그렇게는 안 돼. 난 내 형편이 거기까지는 아니야.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어. 언제나 차선이 우리의 신앙을 반영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을 따르는 길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희생이고요. 두 번째는 헌신입니다. 세 번째는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61절 6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세 번째 마지막 사람, 이 사람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사람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주님 따라가겠다는데 그래서 마지막 가족들과 인사하고 오겠다는데 아니 주님이 그것도 못하게 하셔? 아니 무슨 뭐 그렇게 야박한 게 있어? 아니 그래 내가 인사하고 따라가겠다는데 인사도 못하게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말한 것인지 그래서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현대 우리들은 쟁기 자체도 잘 몰라요. 쟁기를 써서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것도 잘 몰라요. 그런데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운기가 생기고 트랙터가 생기기 전에 우리나라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봄이 되면 소에다가 쟁기를 걸어서 밭을 가는 거예요. 얼어있는 땅을 겨우내 얼어있는 땅을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다 씨를 심고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서 우리가 벼를 먹고 우리가 쌀을 먹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쟁기를 잡고 이거 쌍을 뒤집어 엎어야 씨를 심는데 이 쟁기를 잡고 가는 사람이 저는 뭐 해보지를 않았어요. 근데 어느 글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쟁기를 잡고 똑바로 그걸 팔려면 목표를 멀리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땅을 기경하는 곳에 저기 소나무가 하나 있으면 소나무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쭉 그러면 그 길이 똑바로 파진다는 거예요. 그게 땅을 엎는 게. 그런데 이 쟁기를 잡고 자 내가 이제부터 뒤집어 엎는다 하는데 김서방이 시장 가요. 김서방 시장 가? 아니 지금 어디 가는 거야? 못하고 참견 다 하고 이쪽 쳐다보고 다 참견하고 갈면 나중에 뒤돌아보면 길이 삐뚤삐뚤 되겠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비유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현대인들이 운전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내가 운전을 해요 지금. 근데 초보 운전자들은 못하는 일이에요. 운전을 할 때 초보 운전자들은 한 손으로 운전하고 한 손으로 휴대폰 볼 수 없어요. 그건 초보가 아니에요. 운전에 숙달된 사람은 한 손으로 운전해요. 한 손으로. 우리 딸이 운전을 갓 배웠을 때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멋있는 사람들을 봤대요. 그게 뭐냐면 한 손으로 운전하고 한 손으로 뭐 티켓 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 봤다는 거야. 한 손으로. 야 얼마나 운전하면 저렇게 노련하게 운전을 할까 한 손으로. 여기 대부분 한 손으로 운전이 가능하시죠? 그런 사람들이 휴대폰을 보는 거예요. 휴대폰요 만지기만 해도 벌금이 엄청납니다. 우리 딸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재판받으러 온 사람 중에 1,500불 벌금 받는 사람도 있대요. 이거 휴대폰 만져가지고 이거 작동하고 쳐다보고 만지기만 해도 벌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경험 없으세요? 안 만져봤어요? 운전하는 동안 절대로 나는 안 건드려. 그런 사람 있어요.
저도 가끔 혼나요. 여보, 그거 하지 말래잖아. 왜 또 그 손을. 근데 무슨 대단하게 급한 것도 없잖아요. 지금 사업상 비즈니스상이고 당장 내가 전화를 받아야 되는 일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자꾸 궁금한지, 그놈의 카톡이 뭐가 그렇게 그 동영상이 그 운전을 하면서 한 손으로 하면서까지 봐야 되냐고요. 그런데요, 제가 고백합니다. 핸드폰을 작동하다가 나도 삐끗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사고를 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은 하셔도 안 돼요. 만지면 벌금이니까. 그래도 안 돼요. 할 수 있어도. 근데 대부분 운전의 사고의 원인이 핸드폰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핸드폰 들여다보다가 뭐 몇 초잖아요. 잠깐이잖아요. 요새는요, 차들이 좋아가지고요,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옆에만 이렇게 보면요, 여기서 소리가 나요. 너 똑바로 눈 앞에 쳐다봐. 제 차가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삑삑거리고 너 앞에 봐. 옆에 보지 마. 왜냐면요, 이게 감지하는 게 있어요. 내 눈동자를 감지해요. 다 나보다 안 좋은 차를 타시나? 그런 거 없어요? 몇 년식이에요? 요즘 차들은요, 다 감지를 해요. 앞에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내 눈동자를 감지해요. 그래서 내 눈동자가 1초 이상 이렇게 돌아가서 쳐다보고 있으면요, 삑삑삑삑 해요. 너 앞에 보라고. 너 눈 앞에 보라고. 옆에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난 다 있는 줄 알았어요. 있죠? 병선자매도? 차에? 차에 있지? 어? 눈은 아니고? 나 굉장히 좋은 차네. 눈을 똑바로 보라고 나오면 되니까요. 너 눈 앞에 봐. 옆에 보지 마. 수바루입니다. 바꾸세요. 여러분, 마치 운전을 하면서 핸드폰을 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이렇다는 거예요. 바르게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 그러기 전에 내가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작별하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아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은 주님을 따라오겠다, 주님을 따르겠다 라고 말은 했지만 뭔가 그 안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뭘까요? 뭐 때문에 이 사람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서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내가 가서 가족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사람은요, 온전한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두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뭔가를 결단해야 될 때 망설이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렇게 주님 따라가면 우리 가족들이 큰일 나겠네, 얼마나 걱정할까, 내가 가서 인사라도 하고 말이라도 하고 그러고 와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단순히 그냥 인사하는 거 하지 마 라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두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의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니까 그때 엘리사는 이거 했던 거예요. 쟁기를 잡고 기경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자기가 지금 이걸 땅을 파고 이거 하는 거는요, 쟁기를 잡고 일하는 것은요, 생계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 돼요. 내가 먹고 사는 일이에요. 이걸 해야 소학을 걷고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 자리에서 자기가 갈던 쟁기를 다 부셔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불태워버렸어요. 그 소를 죽여서 나눠주고 엘리야를 따랐다고 열왕기 19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사가 어려움이 올 때마다 아이고 그때 내가 그걸 부시지 말았을걸. 아유 그냥 좀 소를 살려놨으면 내가 지금 돌아가서 다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길은 아주 잘 포장된 넓은 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넓은 길은 평탄한 길이에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필경은 그 길은 사망의 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너희는 좁은 길을 가라. 힘든 길이고 돌짝밭이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 넓은 길만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냥 평탄한 길, 그냥 넓은 신장로 같은 그냥 평탄한 길, 노래 부르며 친구와 얘기하며 그냥 터덜터덜 걸어가는 그 길,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는 길은 희생의 길이어야 하고 헌신의 길이어야 하고 결단의 길이어야만 합니다. 주님을 따라간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요새 뭐 뻑하면 I am Christian 뭐 그러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제자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적어도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희생의 길, 헌신의 길, 결단의 길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큰 거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큰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거 하세요. 작은 거. 내 주변부터 살피시고요.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살피시고요. 그래서 대단한 희생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작은 것부터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